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또 한 절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리라.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4장에도 역시 5절에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주제강론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때일까요? 출애굽할 때의 광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도 보아져요. 모세오경이 쓰여지기 전 역사가 있었고 모세오경이 쓰여지는 그곳이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쓰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요. 그럼 광야에 있었을 때의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광야의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광야로 나오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는 종의 상태였었어요. 종의 상태.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독립된 국가를 이루어서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독립된 국가를 이루기 전에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왔었을 때에 그때가 가장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세오경을 써내려가요. 그럼 모세는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알려주고 싶을까? 어떤 내용을? 1번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믿음이 좋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종의 종 이삭.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도의 종, 기도의 하나님, 야곱. 맞나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들으셨어요, 권사님? 아, 축복 야곱이에요? 축복을 받은 야곱. 그렇게 되는구나.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여서 이긴, 그래서 기도의 종 야곱. 그리고 순종.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왔었을 때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을 텐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뻔히 그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보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로 따라간 이삭.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종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우리에게는 그 메시지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원하는 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워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3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걸 지킬 수 있다고 보십시다. 믿음도 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는 이 중에서는 한 명이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누구? 박 목사님? 박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절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온전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럼 3가지를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3가지를 완벽하게 지킬 사람? 박 목사님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너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완벽한 믿음 소리를 하셨어요? 왜 그래요? 왜 무섭게 나를 잡고 그래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순종의 모습은 자신 있은가요?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 장로님이니까 뭐 기도는 뭐 당연하죠? 기도의 종? 그것도 안 돼요? 그냥 기도가 막혔어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라고 전제하더라도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무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그런 전제를 깔고 꼭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야 될 모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을 들었었을 때에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좋다고 아멘 하고 또 듣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절망이지요. 보세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언제 부르셨냐면요. 혈기왕성하여 그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왕자로서 애굽에 있었던 때에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그 정신까지도 피폐해서 이제 그 장인 집에서 머무르는 객으로서 머무르는 완전히 힘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안 돼요. 동의해 주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 모세의 상태는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거 창세기로 써놨으니 어쩐지 이상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 보시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 있는 말이에요? 자신 없는 말이에요? 자신 없는 말이죠. 당연히. 내가 누구이기에 왜 나를 보내고 그러세요? 무서워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혈기왕성하여 그 동족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는 도망 나와가지고 장인 밑에서
종살이와 같은 비슷한 생활을 할 때 완벽하게 패배의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내가 누구이기에 왜 나보고 그래요? 무서워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올 때에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이제 뭐 좋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 이런 상태에 있었겠죠? 아닐 것 같죠? 고마워요. 정말 잘하시네요. 보통은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맞아요, 좋다, 가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었느냐, 종살이의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보세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이죠. 그죠? 네, 고마워요. 네, 안 졸고 들어주셔서.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는 해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워서 잘했다 모세야, 아론아,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오다니 화이팅!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너희를 따라 갈 거야, 화이팅! 해야 되는데 못 화이팅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망 섞인.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걸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건 지금 무엇이냐, 정탐꾼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무엇이다?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할 때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후회해요? 아니면 무슨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후회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도 패배의식에 쩔어 있을 때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떠돌다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니 그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것을 종살이의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제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요? 좋은 느낌 들어가죠. 좋은 느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았던 성경 지식을 바꾸어 놓는 현장이에요. 다시 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거든요. 그때 그 아멘과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하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전혀 이질감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절대 믿음의 사람, 당신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당신은 완벽한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멘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에 벌써 정리가 끝났어요. 다 같이 그러한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자신감이 결여되어지고 완벽하게 패배의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하나님. 네,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연결을 시켜봐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연결을 시켜서 보면.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조상의 이런 볼품없는 이런 계속.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만 해도 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너무 훌륭했어요. 100점. 1000점 줘도 돼요. 그렇죠. 박수.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나 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또 백성들이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패배의식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는 거기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도 별것 시작 별것 없었고 이삭도 별것 없었고 야곱도 별것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은혜로 그들을 불러서 너희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줬어. 힘내라 힘. 어때요? 1번 믿음 순종 기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는 우리는 절망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볼품없는 것들의 하나님이셨어. 그러므로 우리 앞에 오는 그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신비로운 일은 뭘까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안 아프게 되고 나은 거. 그건 병원에 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신비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언을 한다든가 뭐 이상한 내용들을 한다든가 가난한 자가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부자가 된다든가 아픈 자가 병이 낫는다든가 안진뱅이가 일어선다든가 봉사가 눈을 뜬다든가 이런 것들을 신비롭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 생명 비슷해요. 부활 50점. 이게 뭐가 신비냐면요. 한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조금. 근데 많은 신비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짐승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을 내어 주신 바 되어졌다. 그게 진짜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로운 가운데 신비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쓰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이에요. 진짜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니면 불신의 행동이에요? 불신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서 어디를 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진짜 사람이라고 보면 긍정적인 행동은 다 같이 시작. 너는 저 땅, 저렇게 비옥한 듯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롯아 가라. 나는 비옥하지 못하고 척박하게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해야 돼요? 아니면 네가 한번 골라봐 그래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땅이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 너는 우편으로 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 그래야지 맞거든요. 근데 욕심이 있단 말이야. 저긴 좋기는 좋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혹시 또 바뀌었나 하나님의 뜻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라고 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행동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이삭은 너무 간단해서, 너무 단순해서, 야곱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 건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한번 분해를 할 거거든요. 얼마나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로 그들을 불러서 약속을 해 주었다. 몇 번까지 약속해 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찍어도 돼요. 약속의 확증을 다시 약속해주고 다시 약속을 해줄 때에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에 불신의 행동을 보일 때. 오, 굉장히 잘 알아요. 지금 뭐 분위기 전부 잡혔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을 하는데. 세 번요? 세 번 하려고. 불신의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에 대한 확증, 약속의 확증, 약속의 확증, 약속의 확증, 약속의 확증, 약속의 확증을 해주더라고요. 몇 번?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정확하게 7번 약속의 다시 확증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올 때 그걸 해줬으면 인간의 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의가 되어졌을 때 7번이나 약속을 해준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한다고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역사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7번은 7번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부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부정적인 그 존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권적 은혜로 내가 선택해 준 거야. 그러니 너희가 완벽하게 지금 어떤 존재였었어요? 후회하고 패배의식에 쩔어있고 과거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여호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당신의 은혜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무엇해라? 힘내라? 그 말이에요. 끝났죠. 아 진짜 그러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녹음 괜찮아요. 되고 있어. 자 보세요. 우리같이 미천한 존재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나같이 힘없고 능력 없는 자를 쓰신다고요? 에이 이게 지금 광야에 있는 아니 애굽에서 바로 앞에 가라고 이야기할 때 못 가요. 나는 무서워요.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가요? 라고 그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셔. 그 말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니까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말했다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글씨로 뭘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몽롱해가지고 아멘 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봐봐요.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삭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드리라고 하셨나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해야 맞아요? 예, 따라가야지 맞아요. 따라해도 갔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이제 교회가 어떤 이상한 짓이 나오냐면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에다가도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나온다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바치라고 하면 당연히 한 거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드리는 너 인신공양에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그걸 바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야. 네가 있는 그 무엇으로 네 자식을 주는 거 천하 없는 것을 네가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순종의 종이다. 너 믿음의 종이다. 이상한 하나님 아니세요? 큰일 났다 이제. 왜요? 현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들었던 믿음, 순종, 기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설사 누군가는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누군가는 이라고 제가 전제를 했지만 누구도 아무도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라고 보면 그건 무슨 도대체 자신감인지 나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형편없는 자들을 택하여 나라를 언약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아담을
무얼로 만들어요? 그렇죠. 생명으로 만들죠. 아담은 그 이름 자체가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생명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존재를 몇십만 년 전, 몇억 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나타난 인간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 호모 에렉투스 다음에 나타나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차용을 해가지고 그 이론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차용을 한다면 호모 에렉투스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아담 이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호모 에렉투스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불러낸 자를 뭐라고 말한다? 아담이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그 아담을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고 뭘로 만들어요? 그 불러낸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보면 호모 사피엔스를 뭘로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건 호모 사피엔스, 호모가 들어갔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보면 그것을 벗어나서 뭐 되게 하신다? 신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미를 따와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티끌이었던 존재를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생명으로 만들어 놓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존재로 아벨과 가인 중에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벨을 택하셨어요.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자체는 뭐냐? 허무예요. 허무.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허무하게 끝나요.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준 존재가 셋이에요. 노였다, 노인.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포석을 놓는 것이 셋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티끌이요, 허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졌을 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대신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셋을 주어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셋에게서 나온 존재가 바로 잘 알죠?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라고 제약이 관영하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을 다 멸하시고 난 뒤에 노아를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물에 죽은 존재거든요. 죽은 존재예요. 그게 노아를 끄집어 내가지고 자 이제는 사람이 땅 위에 지금 번성하기 시작해요.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부패와 포악의 세상, 창세기 6장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고 하죠. 자, 노아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뭐가 나타나는 건가? 그 세상이 부패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부패한 그 세상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실 때에, 그렇죠? 약속을 해 주죠. 그러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심판이 오지 않게 되어졌네. 하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런데 다시는 그러한 대대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인간은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느냐? 어떻게 바뀌어졌죠? 술 먹어요? 포도주 먹었어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해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그때 심판이 없으면 융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때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다다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 노아에게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셈이라고 하는 존재를 끄집어내요. 셈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셈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름 명성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어떤 우리의 이름을 낼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낼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신의 자리에까지 가자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셈의 이름에 담겨진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셈의 이름의 의미가 그 전에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하늘 꼭대기에까지 달아보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셔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혼잡이에요? 하나됨이에요? 2번이죠.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혼잡게 되어져서 많은 민족으로 흩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그럼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됨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나라니까. 그래서 그 이름, 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누구를 빼내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해 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뜻은 무슨 뜻? 아니요. 그건 아브라함이고 아브람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인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그럼 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명성에서 아브람이 나왔다라고 보면 아버지가 높임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아브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주어요. 뭘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은 네가 아버지로서의 명성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열국의 영광을 누가 받으시겠다? 아버지가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합쳐져서 열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이후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갈려져 가는 존재가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마엘이죠. 이삭에게서 누가 나오게 되어지느냐? 야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갈려지는 존재가 에서예요.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지금 갈라지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나라가 이스마엘 나라가 있고 에서의 나라가 있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냐? 여기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은 나라가 분국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나라가 되어지더라. 여기 때에 비로소 뭐가 되어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성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불러내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갈리는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준 뒤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야곱 설명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야,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왔다? 야곱이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존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삭과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근데 아셔야 될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걸 어디까지 끌어올리죠?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광야의 지금 이스라엘은 그 존재의 의미가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에게까지 간다. 우리의 근본의 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근원자의 위에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괜찮은 행동을 했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삼아서 그 나라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담도 형편 없고, 누구도? 아브라함도 형편 없고, 이삭도 형편 없고, 야곱도 형편 없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하나 내어진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앞에다가 좀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시작. 아이고 주여, 좀 더 붙이자고요. 시작. 안 한 이야기는 하지도 봤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뿌리는 다 같이,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광야에 있는 지금 12아들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의 뿌리는 어떤 하나님?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이제 절대적으로 강조점을 잘 두어서, 이스라엘의 우리들의 뿌리는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좀 강조점을 달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형편없는 존재들을 당신의 좋으신 뜻대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에서 갈 길 몰라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패배의식 속에 있는 그들의 도전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항상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는 그걸 계시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편없는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삼는 계보를 형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거 없다.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떤 존재인 건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하나,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로 17절 거기 그 내용이 그렇게 잘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나 순종이나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보면 형편없는 존재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조상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형편없지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 그 광야의 선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 이방인들이라고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도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럴 때 용기가 나요? 절망이 있어요? 원래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믿음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맞아요. 형편없는 존재. 정말 볼품없는 존재.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면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건가 생각을 해보면서 첫 시간 마칩니다. 네.